하나님께서 이 땅에 청암교회를 세우시고 어느덧 창립 32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거룩함으로 세우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며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생명수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하게 하도록 하신 곳,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 이 두 가지가 내 삶에서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유지하도록 허락해 주신 두 가지 거룩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주교가 한 말을 잔 칼빈이 인용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어떠해도요, 여러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는 아이는 절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끊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보호받고 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말은 천날 동안, 즉 천일 동안 계속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막에 나와 드린 기도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말은 원래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 지혜로운 마음 혹은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의 뜻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단순한 그런 뜻 외에 아주 잘 듣는 마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단지 귀에 들리는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사랑까지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참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아이와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그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는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진심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과 부끄러움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녀로 한 방에 살던 두 여인이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깊은 잠에 빠져 그만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자기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피를 쏟아 낳은 아기를 왜 여러분 몰라보겠습니까? 결국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서로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구합니다. 지금 시대야 머리카락 하나, 침 한 방울이면 누구 아이인지 금세 분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3000년 전에 막 태어난 신생아가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왕의 지엄한 명령 앞에 진짜 엄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탐이 나서 거짓말했습니다. 죽을 줄을 기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거짓말한 처벌은 달게 받겠으니 제발 아기를 반으로 쪼개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가 맞습니다.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 내가 낳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말합니다. 왕이여, 참 지혜롭습니다. 누구 아이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면 솔로몬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기 엄마, 진짜 엄마의 마음을, 그 간절함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안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자기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러나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아기는 죽었으니까 다른 여자 아기가 같이 아기를 낳아서 누구 아기는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없으니
저 여자도 아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이 여인은 거짓말한 죄로 사실 자기 아기를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여러분, 남의 아기를 내 아기라고 거짓말한 처벌도 아마 받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아들의 몸이 쪼개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나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면서까지 그 피가 흐르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거나 화려하거나 그렇게 엄청나지 않더라도 이곳은요, 내 생명과 영혼과 삶이 담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세보니까 5 교회가 저의 삶에 여러분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섬겼던 고향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정말 시골 교회, 고향 교회가 내 집 같았고 아버지가 계신 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중학생의 나이에 밤에 횃불을 들고 하천에 나가 모래와 자갈을 파다가 교회를 짓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교회를 건축했던 일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고향 교회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서울에서 4년 동안 신학생으로 봉사한 교회가 미아리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핵병원, 결핵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의 결핵 환자들과 함께 또 5년을 지냈고,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목사로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청암재단에 왔습니다. 제 삶의 가장 오랜 동안, 또 제 삶의 37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삶의 후반 전체를 드린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슬프게 떠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느 교회에 멈추든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임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섬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지나온 교회들 그때마다 그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삶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고 회초리를 맞아서 피가 나도
언제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가 담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머니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며 존재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역대하 36장 39절에서 40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물론 굉장히 긴 내용의 기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이루실 건지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내 생명과 삶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 밥을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고 친구 집에 가서 얻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삶은 늘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늘 대하는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가정이 돼야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다른 곳은 택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곳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서 있는 땅,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에게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억울할 때, 때로는 외로울 때 세상과 사람에게 위로받거나 매달리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이곳에 있으리라. 더군다나 우리의 교회는 이제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들의 피가 흐르는 곳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십자가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보증하신 이 거룩한 곳,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귀를 늘 이곳에 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늘 이곳을 주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수다를 떨 때도 여러분 아기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를 내거나 꼼지락거리면 엄마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못 들어도요 내 아기의 신음소리는 엄마는 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시고 자녀들이와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맹세하신 이 거룩한 제단에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지를 여기는 깨닫는 사람에게 정녕 하늘문이 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깨달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환경이나 시대나 다른 사람이나 부모나 심지어는 배우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계속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서 있는 땅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적어도 거룩한 도구들 말고 절대로 떨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멈추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대에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고, 또 하나 떡상, 빵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서 향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성소를 밝히는 등불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머무는 여러분, 무엇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높고 낮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등불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끊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덮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조금이든 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 향기 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향은 진설한 빵 위에 올려놓는 그런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태워질 때 이 유향도 같이 넣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향수와 같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와 혹은 소나무와 비슷한 그 유향나무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마치 송진이 나오듯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처에서 나온 진액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가 감당할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몸된 청암교회가 화려하고 또한 찬란한 그런 거대한 교회들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하지만 제 생명과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암교회는 여러분, 그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은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서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보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고쳐지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청암재단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 위에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